학생들과 함께 연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에게 찾아가지 않는 그 멈춤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윗보다 어쩌면 사울이 더 훌륭할 수 있지만 수많은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이야기가 있었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인생, 주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논리적이지 않는 복음의 문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우리 배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통해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로도 형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였던 다윗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잠재력을 그의 부모 또한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다윗은 초원에서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치며 보냈습니다. 목자로 살았습니다. 때로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습니다. 때로 홀로 있으면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감수성이 충만한 그 청소년 시기를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들을 보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학생이었던 그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찬양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금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건 예배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준비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또한 찬양을 선곡하고 연습하고 연주를 연습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예배의 시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의 시간일 것이고,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친교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조별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 섬김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다윗 또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초원에서 홀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때면 곰이 오고 사자가 찾아오고, 그래서 양들의 새끼를
회사 갈 때면 늘 주머니에 돌멩이를 몇 개씩 넣고 다니고 돌팔매질을 하기 위해서 가죽끈을 준비해서 수없이 연습을 하면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며 돌팔매질을 수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지켜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양의 새끼들을 그렇게 지켜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야기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춰졌던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그 초원에서 푸른 초장에서 성장했었던 것입니다. 거칠고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었던 그 초원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그는 성장했고 그 시간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했고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나운 맹수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으로 성장케 했었던 그 자리가 바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던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의지할 데 없었던 초원이자 푸른 초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에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이 아니라 어린이를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주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어른들께 드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의 대기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애쓸 수 있는가를 기억하는 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교회 특별히 우리 배려하는 장로교회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확장된 성이 다르지만 어쩌면 잘 모르는 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불러 모으셔서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학교 시스템으로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가족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형 동생이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함께 그렇게 가족처럼 성장하는 교회,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가족이 되기를 원하지 우리 교회 학교가 학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학교 시스템 교회 교육은 실패했다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통해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몇 주 전에 한글학교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10분 정도 모이셨는데 그때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것은 제가 한글학교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가졌었던 그 마음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탁월한 컨텐츠를 갖고 가르치는 그런 한글 학교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글을, 한국 사람을, 한국 문화를 싫어하지 않고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와 한국 교회와 한국 음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2시간이라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앞으로도 우리 한글학교가 그러한 맥락에서 베레이에 사시는 많은 교민들, 자녀들에게 한국을 싫어하지 않고 무엇보다 교회까지도 싫어하지 않고 한국 문화와 음식과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성경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매주 교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심지어 어른들도 잘 모르시는 삼위일체가 뭔가? 칭의가 뭔가? 성화가 뭔가? 영화가 뭔가까지도 지금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한글학교에 오시는 아이들까지, 오는 아이들까지 한국 기독교 영성을 가르칠 수 있는 장이 우리 베리아닌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베리아닌 장로교회 교회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식으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애틀렉스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한국적인 기독교 영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이 되어주고 동생이 되고 오빠가 되고 언니가 되어주면서 서로 끌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한국적 기독교 신앙의 그 유산이 전수되는 장이 바로 우리 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부분의 부목사 시절을 다 대형교회에서 보냈습니다. 9년을 보냈습니다. 35,000명, 15,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아쉬웠던 것, 아니요, 이거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귀국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되시고 한 6주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별세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한국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장례를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면서 용인에 있었던 한 30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막 시작했던 저에게 우리 귀한 그 용인에 있었던 교회 전 교인이 장례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를 2대나 대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늘 좋은 일이 있든 아픈 일이 있든 교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또 아이를 낳고 키우고 돌잔치를 할 때도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35,000명이 되는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담당하는 교구 성도님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례가 매해 60번씩 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구에서만 장례식장에 가려고 성도님들을 10분 모으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에 같이 가시는 분이 10분 모으기도 봉고차 하나 다 채워서 가기도 너무나 벅찼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혼식도 돌잔치도 횟수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몇천 명이 각 방마다 쫙 앉아가지고 선생님과 완벽에 가까운 커리큘럼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때면 몇백 명씩 수련회에 가고, 또 특별한 애들은 또 특별반 만들어가지고 무슨 교육도 하고 또 해외로 선교도 가고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지만 우리 자녀들은 늘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만 함께 있었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이 오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늘 학교처럼 친한 아이들, 또래들만 만났지, 함께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단 한 차례도 제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받듯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이지, 교회 교육은 절대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졸업하면 함께 교회도 졸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믿는 그 신앙과 삶의 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학교의 모습으로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함께 할머니가 되어주시고, 삼촌이 되어주시고, 형이 되어주시고, 오빠가 되어주시고, 누나가 되어주고,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그 따뜻함이 가족처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이지, 학교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학원에 드롭하고 학원에서 픽업하는 부모의 마음일 뿐, 내용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그 복음이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상 16장, 17장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가 어떻게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점에 둬야 할 것은 겉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중심의 무엇, 심지가 어떤가? 심지가 견고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줄 아는가? 사람이 100명 있을 때와 1명 있을 때와 상관없이 1000명, 10,000명 있을 때와 나 홀로 있을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혼자라도 예배하는 그러한 코람데오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선 그 인생에, 그 가족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겉으로 화려한 이들이 아니라 겉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예배자로 살아갈 줄 아는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주목받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다비다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사울은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또한 주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는 주님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체포 영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가 안수 기도를 해 주라고요? 라고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를 통해 아나니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눈뜨지 못하게 했었던 그 비늘을 벗겨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지는 그 사건의 중심에 아나니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갔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들만 알았습니까? 과부들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과부들만 알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죽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베드로와 그는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줬던 이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아나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요빠라는 도시에 다비다를 주목하셨습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우리 주님은 고넬료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경건했고 기도했고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이 주목을 하든 주목하지 않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늘 코람데오를 살았던 그에게 우리 주님은 주목해 주셨고, 그 주목한 인생들을 통하여 기독교 선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삶을 코람데오로 살아가기를 헌신했었던 이들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초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들의 부모도 잘 몰랐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그는 초원에서 홀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높였고 만군의 주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벨이라는 땅이 어쩌면 주목받는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려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이 찾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주목을 하든 혼자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곱이 나타나고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m나 되는 장수였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를 그 누구도 단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만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겁에 질려서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누구도 화를 내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혼자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냐? 무엇이 그러한 믿음과 용기의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그의 주머니에는 돌멩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다른 손에는 물맷돌 던질 가죽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그 안에, 그 삶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누가 오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칼을 줘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머니에 돌 5개 넣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큰 나무를 보면 밑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가지 위로 윗가지들이 얇게 뼈쳐가면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고 또 빛을 보고 광합성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윗가지가 되기 위해 우리 이민 1세대, 2세대 어르신들께서는 이처럼 밑가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밑가지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주류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밑가지로 들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밑가지가 됐다고 하여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삶을 우리가 밑가지가 됐다고 하여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정말 다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해줄 수 없습니다. 해주고 싶지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삶에 무엇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이것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에도 너를 포기치 아니하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며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 찬양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새길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바람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밑가지로 살아온 삶 귀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밑가지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군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어떠한 골리앗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박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토론토의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사님은 1년에 꼭 한 차례 가족들끼리 수련회를 가셨습니다. 1박 2일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통독하고 점심 사 먹고 성경 통독하고 저녁 사 먹고 집에 오는 게 가족 수련이었습니다. 또 하나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라고 하면 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네 아빠한테 물어봐. 하늘에 계신 너네 아빠한테 물어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찾아올 때가 왜 없습니까? 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안 오겠죠. 그러나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한테 물어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밑가지가 됐다고 하여 그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고백할 때야 비로소 다윗처럼 그 어떠한 골리앗들이 그들의 삶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돌 5개 주머니에 넣고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가, 특별히 베리아닌 장로교회가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며 아이들을 학교에 가두기보다 가정에서 확장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밑가지로 살아왔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고 있어야 할 이가 우리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살아가게 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가 붙잡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는 인생, 그 어떤 골리앗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머니에 돌 5개 넣고도 겁먹지 아니하고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붙들림 바 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늘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말씀을 심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본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 양육되어지는 그런 장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드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주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홀로라도 예배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삶에 새기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확장된 가족 공동체인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늘 말씀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 주의 말씀과 사랑을 새기는 사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